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바로 복음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긴다네. 두 번째 세대는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그리고 세 번째 세대가 되면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아.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눈물로 신앙을 지켜내신 첫 번째 세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풍요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두 번째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젊은 세대인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잃어버린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믿었죠. 명목상의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확고한 불가지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며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불립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심장, 그 핵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복음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거대한 틀로 설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단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타락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의 길을 여셨고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에게 가서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행진이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위대한 행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기쁜 소식일지는 몰라도 죄로 인해 타락한 채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간과하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현재하시는 분이시기에 역사상 행해진 모든 잘못이 바로 지금 그분 앞에 생생하게 놓여 있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선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거나 완전하게 선하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심판하신다 해도 그것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우리를 향했던 진노는 거두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서명과도 같았습니다. 위대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며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던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노력은 바로 이 특별한 메시지를 통과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구약의 수수께끼라 불릴 만한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끔찍한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반역과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죄지은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오래된 수수께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풀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동시에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가 절정에 이를 때 그 찬양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 중심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 서점에서 보는 단순한 메시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당신의 좋은 본보기,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말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거짓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저 독특하고 중심적인 진리, 즉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의존하는 진리들입니다. 제게는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게는 다른 본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될 분들에게 항상 60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신학자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도록 돕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약간의 도덕적 개선을 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비기독교인 친구들에게 전할 때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초청을 하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너에게는 좋은 이야기네라고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점점 더 이상하고 기이하게 듣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식당에 앉아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신사가 아주 진지하게 라엘리안이라는 외계인 신봉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예개인에게 영혼을 잠식당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예개인 이야기만큼이나 기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세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존 웨슬리가 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왕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의 이마에는 나이와 근심으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것이 세상이 왕에게조차 줄 수 있는 전부란 말인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망토, 머리 위에 얹힌 가발과 몇 조각의 금과 돌멩이들. 아, 인간의 위대함이란 얼마나 하찮은 장난감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도 결국은 사라질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위대함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서로에게 이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기쁜 소식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